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오이코스의 성격, 오늘은 이제 오이코스의 성격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이코스의 성격 5가지가 뭐였었죠? 첫 번째, 오이코스는 교회다. 오이코스는 두 번째, 가족이다. 네, 벌써 까먹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이코스는 훈련소다. 오이코스는 병원이다. 오이코스는 산부인과다. 어렵지 않죠? 교회, 가족, 훈련소, 병원, 그리고 산부인과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오이코스의 성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의 성격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뭐예요? 훈련소, 병원, 산부인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이코스의 명확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이코스의 명확한 목적은 뭐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교제하면서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오이코스예요. 이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이코스는 훈련소다, 병원이다, 산부인과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는 훈련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이코스의 성격은 오이코스는 훈련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운전면허 혹시 100점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운전면허, 우리 아내도 그랬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운전면허 시험 그거 대충 한 번만 훑어보고 가면 다 통과돼. 누가 그런 거짓말을 그 사람은 천재겠죠. 저도 그 말을 그냥 철떡같이 믿고 대충 한번 훑어보고 붙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70점이었나? 커트라인이 70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66점인가? 뭐 이 정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찌나 창피하든지. 남들은 다 뭐 한 번만 보고 통과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통과가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했어. 막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했어. 근데도 90점 간신히 됐나? 90점 바로 안팎으로 됐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100점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100점 받았다고 해서 운전이 잘 됩니까? 운전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운전은 연수를 다시 받든지 해서 운전은 실기를 다시 해서 그 실기까지 따야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면허라는 것은 필기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했다라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운전이 되어져야 그 운전면허증 자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공부하고 예배 회복을 공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10번을 해서 그야말로 올백을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훈련소다라는 말은 이 오이코스 안에서 그러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 함께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면 이것을 실천하고 실제로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는 장소는 바로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같이 신앙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오이코스의 한 핵심은 바로 이곳에서, 그 오이코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또 리더로 자라나는 그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면만 배우는 것이 오이코스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지적인 부분, 그것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충족하시고 이 오이코스 안에서는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되어지고 리더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학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이코스 리더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이 리더의 양육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특정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 양육의 3대 원칙 중에 두 번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식과 성품과 실천의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기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이 설교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론의 바탕을 배우는 것이 설교요, 그리고 성경 공부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지식이 나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리더가 양육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과 성품 또는 삶, 실천의 조화 가운데 리더들이 양육되어야 하는데, 이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오이코스라고요. 그래서 오이코스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식사하고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곳이 오이코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이코스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다 나타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자꾸 제가 자극을 드립니다. 교회의 4가지 기능이 뭐였죠?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아래로는 양육과 리더십,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십자가 기억하라 그랬죠? 왼쪽으로는, 자, 완전히 다 리셋 되셨어요. 자, 왼쪽으로는 뭐였었죠? 그건 오른쪽이죠? 자, 왼쪽으로 뭐였었죠? 사랑의 교제. 아니, 있어도 못 봅니까? 컨닝이라도 하세요. 컨닝이라도 하세요. 왼쪽으로 뭐가 있어요? 사랑의 교제. 오른쪽으로 전도와 섬김. 이것도 좀 이제 머릿속에다 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교회의 이 4가지 기능이 오이코스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오이코스 안에서 예배와 중보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오이코스 안에서 양육과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사랑의 교제가 그 오이코스 안에 또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와 섬김이 이 오이코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오이코스가 훈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이코스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발굴되고 또 성도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훈련소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 나는 안 맞아. 체질에 잘 안 맞아. 그러면서 구역 모임이나 또는 오이코스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가 삼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부딪히고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드릴 때에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소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질 수 있겠습니까? 훈련소가 교회고 훈련소가 가족인데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에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삼각형이고 내가 별 모양이기 때문에 자꾸 걸려요. 티격태격하고 자꾸 말만 하면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운전 그 강사가 그랬다니까요. 운전하면서 손가락질 하면 100% 싸움 난다고. 상대방이 보면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요. 기분 나빠요. 남 탓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대화가 안 돼요.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집안에 때로는 왜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왜 싸움이 자주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찾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혹시 90%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1%, 그 10%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천벌받을 생각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온전한 줄 알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집안은 이거는 이 생각은 신혼초 1년 6개월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신혼초 1년 6개월 동안에 아내만 잘하면 우리 집안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교만하죠.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도 아내 자신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그래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은 행복해라고 말할 그러한 정도의 가정은 되었던 거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티격태격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맞추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아내만 잘하면 우리 집안은 평안해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내의 신경이 날카롭게 만들고 했던 그 원흉이 저였더라고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또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뭐 가정이 완전히 확 바뀌어진다? 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훈련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훈련이 안 되고 오이코스 안에서도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 여러분들의 성공,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을 잘 받고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대를 가도, 좋은 직장을 가고 삼성을 가고 저 구글에 입사를 해도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오이코스 안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 있는 분들, 소그룹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부딪혀, 나는 안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다듬어져야 돼요. 자기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러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두 가지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첫 번째는 무엇으로 빚으신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관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 그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걸 그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 온전하게 정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일수록 오이코스에 참여해서 부딪혀가면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빚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딪혀가며 빚어지기 때문에 오이코스는 훈련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훈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또 인격이 다듬어지는 훈련이 함께 병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훈련소입니다. 네 번째, 오이코스의 성격은 뭐라 그랬죠? 병원입니다. 오이코스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핵심적인 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사역을 오이코스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되는 치료는 바로 관계의 치료입니다. 훈련소에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치료되어져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치료되어지는 곳이 오이코스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또 오이코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오이코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에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회복은 이론을 안다고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운전 습관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운전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가 있는데, 이 실제가 되어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리더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는가? 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지 않은가?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뭐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하다라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이 그저 이론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만 그 모임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그 신앙이 실제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훈련이 되어지고,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되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열망해야 하고, 실제로 성령님을 환영하며 또 구체적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간절히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의 개인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기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성령의 역사 당연히 환영하지요. 성령님 당연히 모셔드려야죠. 성령 충만함 당연히 사모해야죠. 우리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방언이 나온다든지 예언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대번 얼굴이 굳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인정하지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뭐 예언을 한다고? 방언을 한다고? 치유가 실제로 막 일어났다고? 암 환자가 막 살아났다고? 그거는 조금 오바야. 여러분, 이 자세는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니 성령님은 환영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당연히 환영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은사주의자는 그저 그 은사가 아니면 신앙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은사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그것만 추앙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은사주의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나아가서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이건 성령의 역사야 라고 그저 우기기만 하는, 그것도 은사주의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인정한다? 당연하죠. 인정 안 하면 성령님을 거부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당연히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성령님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치유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예언이 나타나는 이러한 실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 표정이 굳어진다니까요. 이거는 성령님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니까 치유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훈련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 겉으로 누가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율법주의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었어. 은사 중지론을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 이러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이코스라는, 물론 이 오이코스의 모체는 셀이고 또 그 셀의 모체는 사실 구역예배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구역예배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구역예배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아세요? 네, 조용기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 구역 모임을 만드셨어요. 이거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러면서 구역장을 이제 세워놓고 구역장을 통해서 그 구역원들을 사실 관리하고 또 교제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양육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임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구역 모임이 조금씩 어떠한 성격으로 바뀌어졌냐면 교제하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갔어요. 아니, 이론으로는 당연히 양육하죠. 말씀도 나누고 양육하고 그 안에 예배가 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순서가 다 있지만 결국은 구역 모임 자체가 그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어떤 이런 치유와 또는 훈련되어짐, 다듬어지는 부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약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역 중심에서 조용기 목사님도 셀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그 한계를 조용기 목사님도 보신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은 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셀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셀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오이코스의 정신과 거의 같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001년 4월부터 구역 모임을 셀 모임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페이스 커뮤니티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로렌스 콩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1986년도에 순수한 셀 교회로 시작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페이스 커뮤니티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셀 교회의 모범을 많이 배워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요, 이 셀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할까라는 것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셀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저 해외까지 가가지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저 미국이라든지 막 세계 전역을, 그러니까 셀 교회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막 다녔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셀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결론 낸 게 뭐였냐면, 셀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이 오이코스는 결코 치유, 병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오이코스 안에서
치료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코스는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자꾸 잉태되는 거예요.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안에서 자꾸 새 생명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곳이 또 오이코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분열을 통해서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이코스의 번식을 통해서 또 오이코스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성격 3번째부터 5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의 성격 3번째부터 5번째 뭐였죠? 3번째는 훈련소다. 4번째는 병원이다. 5번째는 산부인과다. 첫 번째는 교회다. 2번째는 가족이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한번 쏟아서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오이코스의 성격을 잘 알고 오이코스가 잘 세워지고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